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나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라 또한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시니라. 다시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간에서부터 배에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10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이라 사람 아우라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었는데 나는 범죄하였고 왕을 이 양의 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소망하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죠. 다윗의 심령 가운데 내가 범죄를 했지만 나의 양들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그들을 무사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참 목자의 심정을 찾은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뉘우쳤다는 것이죠. 참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마음을 자책을 했다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신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를 세는 거죠. 창을 잡을 만한 자가 이제 몇 명인가를 찾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군사를 의지하고 지휘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대한 범죄를 알고 나서는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이제 양심이 생긴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한 번은 그걸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했잖아요. 다윗은 이제 그걸 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일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범죄까지 막 엄청난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써놓은 시편이 38편입니다. 3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써 있어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하면서 자책을 하고 탄식하는 그 부르짖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민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실한 회개를 인해서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길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지난번에 범했던 그 밧세바 사건처럼 또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어요. 수없는 불신앙의 행위를 가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잘못을 느껴버리면 그때 다윗은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딱 마음이 돌아서 딱 부딪히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안 맞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 깨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췄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잘못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마비됐다면 다윗은 이제 아마 다윗 자신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범죄로 인해서 세 가지 형벌이 있을 거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는 7년 기근이었습니다. 이건 백성에 대한 거죠. 자, 또 하나는 3개월 동안에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일. 그것도 자기 신하나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에 관한 일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라 전체에 온역이 3일 동안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전도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 7년 기근도 하나님이 만들죠. 농사가 다 기근 되게 만들죠. 또 왕의 대적자로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백성들을 멸하는 겁니다.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온역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단부터 부활절까지 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지는지. 다윗은 천사가 치려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 말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치지 마시기를. 우리가 죄를 우리 집안이 감당할 테니까 우리 집안을 치시고 백성들은 무고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 양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양. 자기는 목자의 자리에 서서 양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자였다. 진실을 찾아야 돼요. 신앙에서 진실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보면 충신이요 진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뭔가 막 숨겨져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뭐가 거짓된 거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요.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해요. 진실을 찾아요. 진실과 충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으로 나타났죠. 닉네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그 진실한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들을 그만 줘. 차라리 내 집과 내 아버지 집과 내 집에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목자의 마음. 천사가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들어서 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만해라. 하고 하는 명령하시죠. 그만해도 되죠. 왜? 다윗이 충분히 알았어요. 그 목자의 마음이 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우라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드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절에.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까? 이거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못하고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추격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 10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시죠. 거기를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관련된 진리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거울진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이 31절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긍휼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봤지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죽이잖아요. 요압이 사정없이 상관없습니다. 자기 명령. 자기가 아무리 명령을 드려도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옆에 현장에 있지 않는 한 명령할 수도 없고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건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를 들어 쫓겨다닌다. 3개월 동안 또 그걸 당해봤잖아요. 아들로서. 아들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긍휼이 없어. 7년 환란도 기근인데 그 7년 동안 기근이 들을 때 그게 그 기근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면 7년이 흉년이 들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려서 그러니까 전염병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긍휼히 여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죄를 범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중에 고르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던
그 말씀이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로 원한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 빠지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10장 31절에는 이거 빠져들어가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썼잖아요. 무서울지는저 이렇게 썼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진리라는 지식을 알고 짐짓죄를 범한 즉 알고 범하는 거예요. 지금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았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참이 뭔지 알았어요. 거짓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하나님께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쭉 연결이 되죠? 그 말씀과 이렇게 가면 심판을 기다려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멸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꼭 태워버려야 될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로서 마귀와 같이 여겨버리는 마귀와 같이 여겨버려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갔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이 떨어져 나갔으면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와서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만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가 딱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구절하고 믿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경험 가르쳐주고 확정이 됐으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계속 미끄럼도 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얘는 버려야 되겠구나. 얘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구나. 어떤 아이가 시를 써놨습니다. 그걸 누가 올려놨어요. 6학년 아이인데 교장 선생님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참 재밌는 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줘도 아이들이 교훈으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이.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도 듣고 말아버리고 애들 말이라 우습게 알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서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나도 화답하고 내 영도 살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잃어버려. 나도 잃어버리고 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속죄하는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드렸죠.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소용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진리라는 사람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게 되어버렸어요. 속죄를 줬는데 그걸 무효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의 생명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처음에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무효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게 죽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짓밟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구원하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다시는 속죄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피,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십계명을 부활시키고 인류를 다시 살리는 축복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계약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피를 통해서. 과거에 그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그래서 십계명을 폐하고 신부와 신랑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럼 다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피입니다. 이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효화시키는 게 또 그거, 피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도 무효화시키더니 피도 무효화시키고 또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야. 열심히 도와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욕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돌아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다시 내 대신에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려줬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이 살고 내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예수님이 한 일이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것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을 하신 말씀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나가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다윗은 긍휼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주신 아들과 그리고 형제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삼중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말씀을 찾고 거기에 서서 지금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앙을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도. 달려가야 돼. 그 긍휼하심이 있는 은혜를 하나님 바위에서 요청했던 것. 여기는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예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갓의 얘기를 들었죠. 갓이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번제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셨다 그러잖아요. 향기는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달래는 것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그 마음에 싸서 제단으로 쌓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죽음이나 마찬가지 이 제사를 쌓으라고 갓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근데 거기 어디서 쌓으라고 그래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만 쌓으라고 그래요. 딱 거기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대로 따라갔습니다. 명령한 그 갓이 말한 대로. 근데 이제 왕과 부하들이 이 아라우나 집에 가니까 아라우나 깜짝 놀랐죠. 어떻게 왕이 오십니까 여기를? 그래서 왕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얼굴에 막 절을 하면서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어떻게 내 주 왕께서 여기까지 마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 왔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사명자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아라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은 좁게 여기신 대로 다 치유하셔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소도 있고 여기에 뗄 나무도 있고 마당질하는 소 도구도 있고 소의 멍이가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갖다 쓰라는 거잖아요. 왕이 드리는 제사 앞에 백성이 그냥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아라우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것을 왕께 드립니다고 얘기하지만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드리시죠. 이렇게 주었지만 아라우나에게 왕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자기 걸 드려야 됩니다. 아라우나 걸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드리고 내가 왕이니까 그냥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다 이루어놨잖아요.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 구원을 완성시켜놨잖아요. 우리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방적인 은혜죠. 그걸 여러분이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 은혜를 거저주신단 말이에요. 거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안 해.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뭐냐면 회개.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회개는 않고 그냥 주님의 부활의 은혜, 그냥 속죄의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받는 거, 이 공짜만 생각하는 거야. 희생 없는 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안 바뀌느냐? 그걸 바꿔도 이렇게 죄를 범해서 멸망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신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당에 가서 짐을 풀어봐야 안다 그래요.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언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냥 딱 못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들이 막 굉장히 접전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꼭 그와 똑같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지난주도 주일 오후에도 세례 요한이 얘기 들었죠. 근데 거기 저는 이게 쭉 연결돼서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자기 천국에 좀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기도 회개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회개라고 외친 사람이 자기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뤘어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으리라. 그 요한 때부터 지금 회개로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요한 때부터 열려졌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이 회개로 그리스도 만나고 그를 받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해서 실족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말을 왜 써놨겠어요? 앞에다가 세례 요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살아난다. 그거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나라가. 그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전한 회개하라 천국 가라 그 말씀을 전한 그분이 회개하고 천국을 봐야지. 지금 예수님을 봐야지. 지금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 그것을 못 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위험한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 소를 사야죠. 소를. 여기는 보니까 마당까지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잖아요. 마당도 사고 소도 샀어요. 그냥 안 드렸습니다. 남의 땅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라고.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어떤 산에 가 드려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모리아에 있는 산이더라고요. 모리아에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던 그곳일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초막제를 지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임재해서 아들을 죽인 자리에 들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신은 적지 않는 그 생명을 준 그 자리에다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타작마당까지 사고 소도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드린 게 아니고 번제만 드린 게 아니고 화목제도 드렸다. 다시 하나님 관계와 예전과 같은 자리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번제는 자기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 백성과 나의 관계가 이전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했죠? 이게 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죄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번제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뻣뻣하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좌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은혜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재물도 안 받는다는데 사람들에게 원망만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사화하고 와서 그 다음에 죄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물을. 하나님, 인간관계가 깨어졌어도 그 예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그 죄를 덮어놓고 자기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살리겠어요? 자기 안 살아나요. 신앙은 항상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재해서 과거의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켜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왔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오시면 하나님의 미랄이 온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은요, 성령의 첫 열매예요. 그것이 미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 계시다가 10일 동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성숙하는 기간. 40일 동안은 자라는 기간.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 계시다가 10일 남겨놓고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오면 이제 그때 성령 받는 거예요. 오시는 성령. 그 부활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것이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삶은 따로 있고 말씀 들으는 시간은 따로 있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을 안 걷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혼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왜 혼납니까? 분명히 말했는데 또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가르쳐줬는데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잔소리라고 듣잖아요. 잔소리입니까? 옳은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이 다 잔소리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줬는데 잔소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못 들어가요. 말씀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다시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미 그것은 이미 사람 하나님 말씀 떠난 뒤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담 때부터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제사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안 믿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마감이에요. 마지막. 이런 이 사무엘서 상하의 전체 통해서 다윗 왕국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그까지 쭉 해서 사무엘을 찍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단과 관계에 있는 일을 헤어나가고 요압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근데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아주 죄를 범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을 보니까 다윗이 마무리를 잘 지었어요.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까지, 재앙이 끝나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심정으로 드리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번제가 되지가 않아요. 나한테. 나를 위해 통째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함께 죽는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회개로 들어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화목제를 통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열왕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다윗의 생애가 마지막에 나와요.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성전 짓는 모습들. 그것이 역대기에도 성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사람의 이름과 시대부터 그냥 착착착 잘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아주 깊게 안 달았어요. 열왕기상에는 그 역사들을 아주 제대로 달아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문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신앙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 걸 드리는 거예요. 사갖고 주지 않고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얼굴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기 바랍니다.